우리 다음 주가 내년에 특별 새벽기도에 일주일 하죠. 그 찬양을 월요일 날은 천사 찬양대 오늘 아침,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할렐루야, 다 계시네 거룩한 할렐루야. 수요일 날 아침은 아무래도 임마누엘, 저녁도 임마누엘. 수요일 날은,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호산나, 금요일 날은 천사 찬양대 새벽. 천사 찬양대가 새벽 찬양에 아주 다 맡아서 했는데, 특별히 할렐루야 우린 안 시켜주냐, 호산나, 임마누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가. 금년에 아주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 아주 마음에 딱 들어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잘하시는가. 아주 잘 표현을 잘하셔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죠. 꼭 날씨를 보면, 돌이켜보면 햇빛 뜬 날도 많지만 비 온 날도 있었죠. 따스운 날도 있었는데 추운 날도 있어요. 살만한 날, 이렇게만 되라, 그런 날 있었죠. 1년 12달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만 주면 열매를 언제 맺어. 그렇게 뜨거운 날은 열매가 막 커진대요. 애기들 막 자고 나면 그저께 뜨거운 날은 막 열매가 막 푹푹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기우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연에서 우리를 빼냈기 때문에 인생의 삶도 좋은 날이다, 이렇게 참 날씨도 좋고 이게 진짜 기분이 좋다, 이런 날, 날씨가 그런 날씨도 있는가 하면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좋다, 이 좋은 세상, 천국을 못 으러 가냐, 이렇게 좋은데 그런 날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에 나오는 그 극작가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라는. 또 하나의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또 독일의 경제학자인 다비트 보스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의 미래, 이것을 바로 데카르트의 그 명제에 빗대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다 대비해갖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소비를 해야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그 말도 그 말. 수요장터 가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맛있는 것이 맛있는 거.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먹음직스러운 것도 소비를 하면 돈을 줘야 해요. 돈을. 애기들도 3살만 돼도 돈을 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카드 결제하면 나와. 카드 결제. 아니, 제가 20개월, 30개월도 못된 우리 손자 미국 가서 그 축구공을 하나 사달라고. 근데 한참 쳐다보더만 카드 결제라는 게 갖고 뛰어나와 버려. 갖고 있다가 카드가 결제가 딱 지나니까 갖고 뛰어나와. 야, 애기들도 이게 돈을 주어야
뭐 카드라도 결제해야 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소비는 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라는 말도 있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산다면 좀 허망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도 결국은 소비하기 위해서라. 생산하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막 낭비란 말하고 틀리죠. 소비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또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돼지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 것은 똑같다. 문제는 뭐냐? 똑같다는 것이죠.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기도 먹기도 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괜히 그냥 자꾸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한다고 하는 것, 소비를 통해서 인생의 사는 맛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명품을 사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무엇을 사야 사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뜻이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죠.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속에 변화되지 않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범죄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변화 운동의 주체다. 한 사람의 건전한 사고를 가진 신앙인이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이란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도 봐도 보면 옛 사람의 생각에서 새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세상은 성도가 바라볼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마땅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새 것이 없어요. 뭐 한마디로 유행이 났을 때 그 유행, 그것이 새 것이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새 것이. 무엇이 하나 새 상품이 나왔다면 막 줄로 서가지고 그걸 살라고.
요즘 청년들이 옛날에 핸드폰이 신상품이 나왔다면 줄로 서가지고 한 1년쯤 지나가면 그냥 뭐 그거 가치가 없어. 새로운 상품이 나면 또 거기 서려고 이렇게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요, 새 것이 없어. 요즘 무슨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저희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유행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요즘은 우리 여자분들이 파마를 다 해요. 남자도 파마를 하지. 요즘은 파마. 근데 우리 초대 우리 개하기 때 보면 파마한 사람은 잡으러 다녀. 귀신 들었다고. 저 귀신 우리 집안 망아 먹는다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파마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여기 다 거의 다 파마 많이 하신, 파마 들으신 권사님 오시라 해서 권사님 본 게 귀신 들었다면 어떻게 웃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세상 것은 달라진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바라보라. 오늘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오늘 2절 시작. 예, 위의 것을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눈 위의 것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왔지만 어느 한 곳도 마음에 둘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혹의 손길만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을 밟고 살고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사는 우리로서는 무척 어려운 주문이지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위를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원망과 불평의 소리뿐이다. 이게 어렸을 때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만 바라보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뒤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뒤의 것, 옛날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모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대. 모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위에를 바라보니까 그는 모세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보면 앞을 바라보라. 앞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앞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라는 창을 통하여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뒤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 다시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면 소망이 없다.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보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때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했는데, 앞으로만 가라고 했는데 뒤를 보지 마라. 그런데 자기가 놓고 왔던 보석 같은 것이 자꾸 미련이 있어 뒤를 보다가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됐어요? 소금 기둥. 성지순례 가면 소금 기둥을 봐요. 소금은 몇천 년이 가도 변하지 썩지 않더만요. 그래서 소금 기둥 딱 돼서 보라면 진짜 딱 여자 같은 모습으로 딱 지금도 소금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 또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옆을 보라.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 눈을 옆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추수할 때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수확을 못하게 했어요. 몸으로. 그래서 10분의 1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가부나 고아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갈 수 있도록 10분의 1은 반드시 놓아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도 구약 시대에도 10분의 1 농사 지은 것을 놓아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고구마 이렇게 밭에 가면 다 수하고 가면은 그 밭으로 칵 차. 저도 가서 고구마 막 소쿠를 하나씩 패와. 옛날 분들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진짜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분들이 뭐 땅 파면 고구마 안 나오는 줄 알겠어요. 다 나오는 줄 아는데 그 우리 동네에 많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그 파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파다 먹어. 그죠? 또 보리 수확을 하면 보리는 배만 가고 떨어진 이삭을 안 주워 가면 또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소쿠리를 갖고 와가지고 보리를 이삭을 다 주워가요. 그래서 나눠 먹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참 착한 민족이죠. 얼마나 착해요. 진짜 착해. 지금은 왜 그렇게 참으로 야박해졌는가. 못 먹는 거 놓아두고 그냥 다 엎어버려. 그냥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엎어버려. 그래서 그냥 막 그냥 갖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항상 사랑하라. 오늘 우리 전주 뉴스에 보니까 또 얼굴 없는 천사가 저 어디 기자촌 거기도 왔는데 17년째 오늘도 전화가 급히 와서 도망갔는데 가서 본 게 5,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들어 있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얼굴 없는 천사를 그 마을에 가봤더니 아예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관광지가 됐어. 얼굴 없는 천사.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17년 동안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굶지 않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우리 지구촌에는 굶는 사람들이 일주에 5초에 한 명씩이 죽는다. 5초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방글라데시나 이런 후진국에서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5초에 한 명씩 죽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500만 톤이라는 거예요. 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이요? 5천만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 0.1톤? 0.1톤 쓰레기를 버렸죠. 그럼 100kg. 100kg. 그죠? 0.1톤 100kg를 1년에 쓰레기로 버리니, 한 사람이. 그러면 쌀 한 가마니를, 한 가마니 개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이것은 옆을 바라보지 못, 사랑하지 못했던 연고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구워줘요? 하나님에게 구워준대. 하나님한테 구워주면은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자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갚아주신다. 꾼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우리 바라볼 곳은 오직 세 곳.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위를 더 바라보고 새해를 준비하고, 앞을 바라봐서 소망을 또 준비하고, 옆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는 연말 연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